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왕조가 바뀌는 그 첫걸음이죠. 물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선정하시고 기름을 붓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원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또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서도 승승장구를 했고, 그런데 그것으로 정말 그의 삶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신, 불순종, 그리고 또 교만 등등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싹트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제사를 심리한다거나 혹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스럽게도 좋은 것들, 좋은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왕을 살려두는 이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지경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물론 사무엘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상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는 바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의 왕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무엘이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가만둘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면 사무엘, 비록 기름 부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러한 선지자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거나 사무엘은 이 일이 매우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결국 그는 베들레헴 2세의 집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을 세우러 간다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이러한 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의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한 선지자 이 사무엘이 어느 마을 혹은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썩 반길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이 악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지요. 평화로운 일로 오신 것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꾸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략 90세 정도 됐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제사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 즉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의 관심을 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아주 감탄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이 엘리압을 왕으로 뽑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겉모습이,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키도 컸어요. 몸도 좋았어요. 용모도 준수했어요. 예전 사울이 왕이 될 때의 그 모습, 그 왕의 위풍이 느껴진 그 모습이 엘리압에게서도 느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괜찮다, 또 혹은 사무엘이 볼 때에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했던 그 외모, 그 모습, 그 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드리시오. 그도 역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그 다음 셋째인 삼마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지만 그 가운데는 아무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새가 대답을 하죠.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말합니다.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왕의 제목이 있다,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7 아들을 보았지만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 그 아이까지 봐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소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기서 얼굴빛이 붉다는 게 과연 뭘 말할까요? 아마도 햇빛에 그을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빼어나 총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지 여인의 아름다움 같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 얼굴에서 그의 인품과 또 인격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단지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윗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결국 사무엘이 뿔병을 취해서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비록 10여 년 이후에 왕으로 세움받지만 이미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오늘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또 얻게 되는 그러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또 다른 곳에서의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처음엔 인정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좀 등 떠밀리는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에 마지못해 왕으로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불순종했고 몇 차례의 기회를 더 줬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채 왕위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순종할 사람을 세우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낼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러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야곱과 에서, 그 가운데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뒤에도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경우가 종종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제가 사무엘이었다 하더라도 보기에 좋은, 또 출중해 보이는 엘리야, 또 다른 형제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또 야곱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하심과 선택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직분으로 세우기도 하셔요.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셔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역자들로 세우기도 하셔요. 구역장이나 혹은 기관의 임원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목사가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장로를 선출할 때에 우리가 합의해서 투표를 거쳐서 누군가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뽑힌 당사자는 내가 뽑힐만 해서 뽑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실 때에 사무엘처럼, 야, 쓸만하다, 출중하다, 훌륭하다, 키가 크다, 이러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의 각자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완전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은 아닙니다.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정치 혹은 경제 혹은 문화적인 일 등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사람들끼리 어떤 합의를 통해서 또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웠다? 싫으면 그만둬도 돼요. 또 도저히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만두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세움받은 사람 스스로도 그 책무를 게을리할 수 없고, 또 누군가를 세웠다, 내 손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과 그러한 환경들을 제공해 줘야 하며 또 지지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름 부은 것, 그것이 뭔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아니 저런 소년에게, 저런 꼬맹이에게, 막내에게, 양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거 사무엘이 한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10여 년 동안 준비되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느 곳에 심어 놓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아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것, 누군가의 상사가 되는 것, 또 어떤 작은 기관 혹은 구역 혹은 또 이 봉사기관 등의 임원들이 되고 구역장이 됐다는 것, 장로로 세움받고 권사로, 목사로 세움받았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직분도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냐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했지 않습니까? 이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환호성을 치면서 정말 왕 잘 뽑았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키도 헌실하고 잘생겼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외모라는 것 엘리압에게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단순히 이러한 모양,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돈을 본다거나 혹은 능력만을 본다거나 혹은 생긴 것만을 본다거나 이러한 일들, 이것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의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 힘쓸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선택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선전하고 있습니까? 아주 요즘에는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지 못하면, 자기 PR을 하지 못하면 뽑히지도 못해요. 면접 볼 때에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해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짜 잘생겼냐, 또 혹은 이쁘냐, 또 그것에 비해서 그것과 더해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걸 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 두는 이러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그 기준은, 즉 하나님의 기준은 이러한 외모나 능력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외모보다는 그 속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인지,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역시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다고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족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 큰 것들, 강한 것들을,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그 외모가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그의 속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강한 사람들, 그러나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우리의 속 중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그렇게 가꾸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외모는 안 보십니까? 성품은 안 보십니까? 아니죠. 그 속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속이 그렇게 꽉 찬 사람, 결국 그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비록 외모는 그렇지 않아도, 가진 것은 없어도, 혹은 연약해도 그의 인품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는 그러한 이들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 중심 가운데 어떤 것 한 부분을 보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면에 있어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직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초청했을 때, 이새를 초청하고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에 그들이 그냥 잠옷바람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허드렛 일 하다가 그냥 그 옷 입고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사무엘 앞에 간다는 이 이야기 때문만이라도 어쩌면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치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형제들과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던 막내는 여전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양치는 일 말입니다. 자기에게 혹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마음 들떠서 이것저것 챙기는 그러한 형들과 다르게 그저 묵묵히, 물론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 그건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충성되이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충성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치는 일에 대한 충성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곧 다음 주에 보게 될 17장인데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양 한 마리에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구해내요. 이처럼 충성된 일이, 또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저 우리의 생각처럼 그때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충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그 일에 열심을 냈는지, 목숨 걸고 일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이후 자기의 백성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에 대해서도 변치 않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왕의 책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낮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충은 자기가 섬겨야 할 자, 충성해야 될 자보다 더 높은 마음을 가질 때 불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고 싶다,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다 할 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말한 그의 속 중심을 보셨다,
그 안에서 겸손함도 보셨어요. 충성됨도 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한때 혈기왕성해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애굽 군사를 쳐 죽이는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던가요? 아니죠. 이후 40년이 지나서 살인자로서 도망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때 모세가 제가 기다렸습니다. 절치부심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겸손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충성된 그러한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목사로 세우시고 또 사역자로 세우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다는 일이,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겸손함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받았는데 어떻게 거만하게 또 목을 꼿꼿이 세운 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그리고 그 겸손함을 바탕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왕이 돼요. 그간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안에 겸손함이 있었고 충성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겸손과 충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면, 그리고 당한 억울함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죽였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됨, 그것은 겸손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내가 기름 부었으니 내 힘으로 내 일을 하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과 직분을 맡기시고 책무를 맡기실 때에는 그의 합당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낼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동행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이냐?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사건이 각각 개개인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과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에 충성되어 일한다고 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능력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해야 할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건강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었으마라고 할 때에 뒤로 뺄 이유가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더 가꾸는 일들, 그렇게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그러한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마음을 들여 충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요, 또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서 겸손함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